월요일이죠. 월요일 출애굽기 15장인데 오타 나왔네요. 13장으로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15장 13절부터 오늘 수요일 날 16장 10절까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죠? 네. 보이시죠? 네. 자, 저거 소리 좀만 저거 끊어줄래요? 저거 좀 꺼주실래요? 자, 우리 마이크 하나 지금 살려주시고, 우리 오현재 선생님 기도했는데 잠깐 다시 한번 나와볼래요? 마이크 좀 여기 하나 키워주시고. 네. 뭐 기도는 뭐 순종하겠다고 그러더니 왜 이게 기도 따로 삶 따로 이게 틀리다니까. 마이크 하나 줘봐봐요. 우리 집사님은 우리 교회 와서 뭐가 좀 감사한지 한번 들어보려고. 집사님 감사한 거. 갑자기. 네. 앞에 보시고 여기 내려가셔도 돼요. 내려가셔서. 제가 감사한 거요? 네, 교회 오셔서 이제 과거를 돌아보시면서 좋은 밖에 오셔서 자, 뭐가 감사한지, 어떤 게 감사한지 좀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오늘 기도한 내용이 바로 다 그. 좋은 밖에 오기 전에는 제가 아무것도 몰랐던 그런 저의 모습을 지금 새삼 깨닫게 하시는데요. 그냥 거기서 제가 청년 시절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다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제 육아에 지쳐서 다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또 그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깊어서 그때부터 바로 새벽 예배부터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예배가 다인 줄 알았고, 예배 철야 예배를 남편은 못 가게 하는데 그 철야 예배를 안 가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새벽 예배를 못 가게 하는데 지키고 서 있는데 그 새벽 예배를 안 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죽는 줄 알고 꼭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정말 예배에 목숨 걸었고, 그 때문에 교회를 한번 남편과 옮기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로는 기도원에 또 목을 매달렸어요. 기도를 목을 매달리면서 말씀은 기도원 원장님은 말씀은 머리만 커지니까 머리 크지니까 하지 말고 기도만 하면 된다. 그래서 기도를 정말 하루에 도장 찍듯이 계속 그렇게 다녔는데, 제가 이거 지금 감사함을 느끼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상황이 저의 다 무지임을 깨달았어요. 저의 다 무지임을 깨달았고, 정말 지난번에 배웠던 그 무지 담대함이 정말 저의 모습이었고, 날마다 회개하는 그 내용은 제가 잘못 살아서 잘못 배웠고, 잘못 살아서 남편이 이렇게 되었고, 이 가정이 이렇게 되었고, 그것을 지금 계속 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개한 것은 저는 배웠는데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을 하라고 하셨고 예수님까지 자기 자식까지 보내주셨는데, 저는 남편도 하나도 사랑하지 못했고, 그 사랑하지 못한 이유는 남편이 두려웠고 무서웠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남편이 더 무서워서 순종하지 못했고, 그리고 제가 오늘 또 회개한 내용은 그런 남편은 바로 저의 잘못된 모든 신앙생활 때문에
당했던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또 회개했습니다. 제가 사랑하지 못했고 제가 잘못 배워서 이 남편을 밖으로 내버린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고 희생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내 안에 그 억울함들이 너무너무 많이 쌓여 있고 해결되지 않아서 조그마한 어떠한 일에도 분노가 올라오고 억울함이 올라와서 사랑하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그 많은 내용 그 지금까지 배웠던 그 말씀들이 제게 깨닫게 하시고 실제로 다가오시게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요즘 날마다 회개하는 모습은 지나간 그 애굽에서의 생활들이 저의 죄악 때문에 비롯된 것이었고 잘못 배웠던 것들, 잘못 행하였던 것들 그런 많은 죄악들 때문에 지금의 이 죄악의 고통이 나에게는 너무너무 크구나라는 사실들을 매일매일 깨닫고 있습니다. 네, 집사님 그 존밖에 오셔서 이제 회개한 거 많이 얘기하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있잖아요. 좋은 일, 그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들 또 어떤 것이 있는지, 뭐가 달라졌고 좀 뭐가 좀 하나님 앞에 받은 기쁨이 뭐고 변화가 뭐고 이런 것들 좀 나눠주시면 좋겠네요. 갑자기 머리가 하얘가지고 아니 자기가 경험한 걸 뭘 얘기하는데 머리가 하얘지. 좋아진 게 없구나. 아니요 너무 많은데 그 기억들이 지금 하얗게 변했어요. 갑자기 시켜서. 네. 그래요. 하나님, 네. 네. 뭐 얘기하실래? 아니요. 네, 박수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 한 분만 더, 우리 최정환 집사님 나오셔서 이렇게 막 회개하고 막 이런 것도 좋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 뭐가 달라졌는지, 예, 정말 뭐가 바뀌어졌는지, 예, 그런 걸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죠? 네. 우리 최정환 집사님. 저는 요즘에 이렇게 출애굽기 묵상하면서 깨닫는 게 저는 신앙생활을 전혀 잘못하고 있었구나를 좀 깨달았고 제가 좋은박 교회 오기 전에 삶은 하루도 이게 평안할 날이 없었던 삶이었어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저는 지금 보니까 순종하는 방법을 모른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어제 돌이켜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진짜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었어요. 뭐 하지 말라 말리는 거 저는 듣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 뭐 동생도 있고 아내도 있지만 거의 매일 쫓기고 매일 숨어 다니고 그런 삶이 전부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일찍 사회에 나와서 편안하게 발을 뻗고 잡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삶을 살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제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좋은 학교에 처음 왔을 때는 제가 화장실에 혼자 샤워를 하면서 막 춤을 추고 그랬어요. 너무 감사해서. 근데 그 감사를 어느새 잊어버리고 감사를 모르고 살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저를 사셨는데 정말 제가 그걸 정말 값어치 없게 만드는 자였구나. 정말 순종할 줄을 모르는 자였구나. 교육받지 못하고 살았던 자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진짜 하나하나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 주님의 은혜가 진짜 그 정말 이렇게 저희 가족이 저희 삼형제 그리고 저희 아버지까지도 술 때문에 돌아가셨고 술 때문에 저기 앉아 있는 동생도
뭐 다리에게 침을 받고 저도 뭐 만신창이가 되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거 끊게 해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저희 아내와의 그런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거든요. 제가 물론 뭐 제가 못돼서 그랬지만 그런 것들도 지금 점차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근데 문제는 제가 감사를 모르고 살고 있었다는, 그게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자였고 마음에 화인 맞은 자처럼 그렇게 굳어버린 제 마음을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시작을 하면서 그 기쁨 회복하고 정말 순종이 뭔지 다시 한번 알아가고, 저에게 진짜 감사한 거는 지도자 말씀을 정확히 가르쳐 주시는, 글을 가르쳐 주시는 지도자가 계시다는 거거든요. 제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그 제가 어느새 또 원망하고 있었던 그런 정말 출애굽기에서 그 광야의 백성 같은 제 모습이었음을 정말 요즘에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정말 다시 마음에 할례 받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순종하는 삶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좀 듣고 싶은데 이쪽을 보고 내 눈을 안 맞추시네요. 네, 우리 정유성 집사님 한번 나와보세요. 이쪽 보고 있는데 정유성 집사님 나오라 그랬지? 갑자기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안 하고 왜, 그죠? 이상하죠. 저는 우선에 말씀 안에 들어오기 전의 삶은 세상에서 골드미스 줄 알고 골드미스? 예, 골드미스. 올드미스가 아니라? 아니요, 골드미스. 그런 골드미스가 있구나. 그러니까 자기 전문직 일이 있고 월 어느 정도 돈 벌고 집 있고 이제 차 있고, 그리고 집을 넓히려고 애쓰고 차를 더 좋은 차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회는 다녔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오면 집에 들어오자마자 TV를 딱 켜고 침대에 누워서 TV 보면서 평안해, 이렇게 거짓 평안에 이제 속아서 살다가 이제 오빠 때문에, 오빠가 여기서 영접하고 그 예배 시간마다 졸던 언니가 여기 예배 좋은 밭에 와서 말씀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놀래서 한번 같이 왔는데, 오자마자 사실 저는 목사님이 안 보였어요. 예배 아파트에 딱 들어갔는데 예배가 너무, 지금으로 말하면 은혜로운, 너무 마음에 충만한,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목사님 눈을 못 떼는, 그리고 그날로 난 이 교회 다닐 거야 하고, 그날로 다음 주에 봬요 하고, 그날로 우리 교회 가서 안 나오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이제 이 교회 다녔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를, 그러니까 저는 수월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말씀 안에 들어오고 와서 보니까 먼지 티끌 같고 지렁이 같은 전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보혈로 저를 선택하여 주시고 살려주시고 이제 제자로 삼겠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 요즘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살았었어요. 결혼도 별로 안 중요해. 죽고 나면 뭐가 있을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죽고 나면 뭐가 있는데, 천국 지옥은 있다고는 알겠는데 믿어지진 않고, 그냥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은 가. 이제 그 위로를 받으면서 술도 마시고, 그리고 식탐이 있었어요. 저한테는 그 다들 아시는, 허무하니까 이만큼 먹고 토하고 그런 중독이 또 있었거든요. 근데 말씀 안에 딱 들어왔는데 그거부터 치유가 되면서, 근데 그게 말씀을 안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서야 말씀이 어떤 분인지 이제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살다 천국 가겠지 했는데 말씀 안에 들어오니까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더 말씀, 여기 제가 4년 차인데
있으면 있을수록 그게 깊이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가 더 기대가 되고 내후년이 더 기대가 돼요. 근데 기대가 되다 보니까 두려움이 뭐냐면 여기서 있다가 떨어지시는 분들을 보면서 분명히 저분들도 같이 말씀을 나눴던 분들인데 떨어지는 걸 봤잖아요. 나도 정말 긴장하고 있지 않으면 사탄이 가만히 있질 않겠구나. 어떻게든 떨어뜨리려고 공격하겠구나. 근데 매 순간 그런 공격을 느껴요. 그때가 언제냐면 지도자를 향해 발 뒤꿈치를 들 때,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건 아닌데 싶은 그런 교만함이 올라올 때, 근데 다행히 목사님을 통해서 그것을 분별하는 힘을 이제 배웠잖아요, 말씀으로. 그래서 뱀의 소리 계속 쫓아내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정말 감사한 건 제가 무엇이길래, 근데 이것도 교만이라 그러셨잖아요. 내가 뭐긴 뭐예요, 그 지렁이고 먼지 티끌인데, 근데 이런 저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신부로 삼겠다고, 옷을 입히시겠다고 이렇게 매일 와서 말씀 앞에 앉게 하시고, 좀 더 정직하고 겸손하고 성실하게 말씀 보게 계속 이렇게 다져주시고, 그러면서 내 모습 더 보게 하시고, 좀 선줄로 생각하면 또 때려주시고, 요즘에는 이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말씀 앞에 겸손하게 머물고 있지 않으면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오늘 주신 양식 먹지 않으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그런 긴장감이 항상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감사해요. 왜냐면 그 긴장감은 세상에서 주는 남에게 잘 보여야 되고 남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라는 거, 그 틀을 막 긴장감을 가지고 이어가는 거랑은 너무 다른 긴장감이라, 예수님께서 저한테 힘을 주시는 긴장감이라 너무 감사히 잘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마 저를 부를 줄이야. 근데 이 순간이 또 되게 감사해요. 왜냐면 제가 이게 무대 체질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있는데 이 순간이 되게 감사한 거예요. 도망치고 싶지 않고. 그래서 그 또한 또 감사하고,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저를 확실하게 손잡고 인도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요. 지금 제가 이거를 왜 했냐면, 이제 여러분들은 말씀 생활을 이제 하시면서 지금 출애굽기 하면서 백성들이 이제 원망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셨는데, 그 여러분들 안에 그런 원망의 모습들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은 스스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리고 한번 고백해 보라고 제가 일부러 여러분을 시킨 거예요. 사실 여러분 갑자기 시키니까 뭐 그동안 감사한 게 한두 건이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순간순간 주셨던 그런 큰 은혜들을 다 말로 표현 못하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죽음의 자리를 이야기하길 원했습니다. 여러분의 죽음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빼내주셔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려주신 그 은혜를 그냥 있는 그대로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고, 이제 말씀으로 계속 묵상하면서 좀 이렇게 나눔이 깊어지니까 그랬는데, 저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죽음의 자리에 있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한번 처음에 여기 오셨을 때 어떤 죽음의 모습이었는지 여러분들이 그거를 기억하시면, 그거를 죽을 때까지 놓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들 아마 끝까지 잘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잊어버리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그마한 거 하나에 여러분들께서 원망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오늘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좀 참고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자, 월요일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월요일 본문은 이어집니다. 뭐와 이어지냐면 바로 모세의 노래,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죠? 그래서 주일날 기억하세요? 송송송 노래,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 주일날 제가 한번 설교를 못한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바로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으로는 이렇게 찬송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거예요.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호와라는 개념 자체를 아예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탄 자를 바다에다 던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어떻게 느껴지냐면 용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고백은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런데 그게 뭐냐면 용사로서의 나의 힘, 용사로서의 구원, 용사로서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폭이 굉장히 짧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싸움하는 것들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서 여기 거룩함, 영광, 찬송, 위엄, 기이한 일, 이런 모든 것들이 용사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계속 이어지는 이 말씀 속에서 자,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이분들이 지금 이거 노래를 하고 있는데 노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후반부에 진짜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고 진짜 이 후반부 노래에 신앙생활하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다 소개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노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노래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여호와를 알아서 노래하는 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금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디까지 인도하시는지 정확하게 노래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그들의 신앙이 아니라 여호와의 감동에 의해서 입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정말 이것을 뿌리 깊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나오는데 오늘날 우리들의 눈으로 보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생활 이렇게 한 사람 눈에 보면 이게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고 마지막까지 어떻게 구원의 역사, 구속사가 이 짧은 노래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믿는 분은 어떤지 여러분 이 짧은 노래에 이런 얘기가 다 나와요. 선택, 구속, 소유, 처소, 성소, 인도, 기업까지. 이 짧은 노래에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런 굉장히 신학적이고 원숙하고 성숙한 이런 노래를 했다면 이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죠. 근데 이 노래 속에는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 노래 속에는 선택, 구속, 소유, 처소, 성소, 인도, 기업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곧바로 마라 있음을 넘어가면 그분들이 이렇게 살고 있느냐면 전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노래 속에 일단 이 노래 속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게 앞에 부분에 해석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뒷장에 가서 성경을 해석해 보면 그게 앞에서 해석한 걸 반증해 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앞에서 해석한 게 맞는지, 제가 앞에서 무슨 설교했냐면 6월절 절기 6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6월절 절기라는 게 뭐냐? 6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것이 요 뒤편에도 계속 그렇게 나오는지를 오늘 확인시켜 드릴 거예요. 그럼 내가 앞에서 설교한 것이 해석한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봐봐요. 주의 인자하심은 뭐예요? 여러분 전능함이라는 말은 벌써 앞에서 제가 다 해석했어요. 어떻게 보면 전능함이라는 게 창세기에 나온 전능함은
어떤 뭐 하나님의 위대한 심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떤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되어 나오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과 인자하심이 더 가까운 단어가 엘샤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언약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셔서 이렇게 43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다시 찾아오시는 분,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엘샤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 집안의 그 엉망진창에 인신매매를 이용하셔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 요셉 가족의 생명을 인도하시는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신, 뭐 대단한 기적이 아닌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신실하게 그것이 전능하신 엘샤다이라는 얘기를 제가 해드렸죠. 그걸 뭐라고 한마디로 하면 헤세드, 인자하심, 그죠?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으로가 바로 그런 건데, 이 사람들은 이런 깊이를 알 수 있을까요? 자, 이게 엘샤다이 나왔죠. 자, 구속하신 백성 이렇게 나와요. 구속이라는 단어도 신학적입니다. 구속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시죠? 대가를 대신 지불해서, 그죠? 예, 구출해내는 거죠. 값을 대신 지불해서, 그죠? 대신 구출해내는 거죠. 그래서 속량해 주시고, 그죠? 그래서 우리를 그 말도 못하는 그 수월에서 건져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이 구속이라는 단어 속에는 굉장한 말들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어떤 여정, 역사를 구속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백성, 구속하신 백성, 그러니까 원래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유로 삼아 주신 거죠. 뭐 이런 얘기들, 인도라는 말 나오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인자하심, 엘샤다이, 그래, 구속, 2, 3, 4, 5, 6, 7 이렇게 번호를 제가 해놨는데, 자, 죄에서 대신 대가 지불하고 고통 가운데서 건져서 씻어주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고 우리의 주인 되고, 그래서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분, 그죠? 이거 짧은 구절인데, 그리고 쳐서 여기 나오죠. 예? 이거 짧은 구절인데 제가 이미 설교했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앞에서 제가 설교했죠. 그죠? 여호와 하나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고 부른단 말이에요. 순복음교회에서 야훼 하나님 많이 찾죠? 아셨어요? 근데 모르시죠? 그렇게 쓴다니까. 모르면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무슨 어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얘기를 한번 해보라 그러세요.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몇이나 되나 한번 얘기해보세요. 거의 없을걸요. 목사님들한테도 물어보세요. 거의 다 못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런 뜻이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엘샤다이 당연히 들어가죠. 전능하신, 그죠? 헤세드죠. 그 안에 성실하심과 진실하심. 그 다음에 여기서 빼내고, 우리를 무거운 죄의 짐에서 빼내고,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는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건지시며, 그죠? 우리 노역, 이 고통 속에서 죄에서 무거운 짐에서 빼내시고 고통 가운데 건지시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큰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씻음이죠. 죄, 고통, 씻음. 이걸 뭐라 그러냐면 구속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구속하신 백성, 그러면 지금 죄, 고통, 씻음, 이게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포함된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은 노래를 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지금 노래를 하고 있거든. 여호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굉장한, 지금 이게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노래예요. 그러나 삶은 원망인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깨닫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도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노래하고 있잖아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기 백성 삼고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백성을 삼으려면
뭐를 하셔야 되냐면 진리를 가르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 뭘 줘요? 율례와 율법을 정하시고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다는 것은 당연히 율례와 법도가 들어가야 돼요. 진리를 가르쳐야죠. 그래야 백성이죠. 아니, 진리가 없는 백성이 어디 있어요? 그죠? 진리가 없는 백성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모두 다 성경을 들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자, 삼고 그 다음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러잖아요. 그건 어떤 사람이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세요? 자,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소유권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러니까 넌 내 거야 이런 얘기죠. 저는 주님 겁니다. 즉 소유권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되린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했을 때는 나는 그의 백성입니다 이런 얘기니까 그런 백성은 주인이 누구예요? 완벽하게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백성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했죠. 주인이 바뀌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얘기하면 이런 걸 다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죠. 네 조상에게 맹세한 그 땅으로 계속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란 말이에요. 여호와가. 그죠? 그래서 마침내 뭐를 주십니까? 기업을 주시는 거죠. 그죠? 기업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아예 복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여기서 정체가 밝혀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기업은 무엇이 우리의 기업이 되겠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다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거를 가나안 땅이 목적이라면 이 사람은 뭔가 말씀을 언더스탠딩 하지 못한 사람인 거죠. 지혜가 없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따로 가나안 따로 나 따로가 돌아가요. 따로따로 돌아가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이렇게 가죠. 근데 점점점 신앙이 점점점 자라면 바로 이게 기업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가 진짜 기업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가나안 내가 하나로 묶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주로 가나안을 찾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사람은 굳이 가나안을 그렇게 부르짖지 않게 되고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나안 땅 들어가도요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가나안 땅은 당장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짜 백이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셔도 그게 우리 게 아니라 영원히 우리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하나님 것인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적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냐면 여러분 세대로 사시죠? 여러분 거 아니죠? 그게 가나안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가나안도 지금 하나님께 세대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쫓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방 빼 이렇게 되는 건데 여호와가 중요해요? 가나안이 중요해요? 여호와가 중요하죠. 그래서 깨끗하게 써야 되고요. 깨끗하게 보존해야 되고요. 그리고 고스란히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려드려야 돼요. 그러면 가나안이 중요하겠어요? 여호와가 중요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기업인 거죠. 알겠죠? 여러분 이 짧은 요 구절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지금 노래하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노래를 했는데 자, 요 뒤에 바로
마라 쓴물 나오죠. 그들은 곧바로 이런 여호와, 이 엄청난 여호와, 지금까지 출애굽에서 무려 43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신 그 여호와 어때요? 안중에 있어요, 없어요? 깨끗하게 백지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놀랍죠? 네, 가능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조금 하나 불편한 게 오고 조금 하나 불만이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옆에서 간증을 시켰는데 여러분이 지금 그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었던 그런 거 깨끗하게 없어져요. 그냥 발꿈치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막 불편해하세요. 그럼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분에게 해주신 일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백지처럼 깨끗하게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기서 뭐 한 가지 불평이 있어요. 불만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하나님 앞에 막 눈물을 흘려요. 막 못 견뎌요. 힘들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했잖아요. 그때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깨끗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믿지 못할 분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를 일을 하려고 데려다 놨는데 그런 것조차도 못 믿을 당신을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때요? 무섭죠? 그래서 여러분 불평 하나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다 부정해버리는 그 짓이 바로 불평과 원망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잊을 수 있는지, 그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 아니라 곧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실 거예요. 아마 이미 경험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그죠? 그래서 목회자가 제가 인도한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그 순간부터 그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 집을 구할 때 알아서 구하지 왜 나한테 물어봐, 그지? 아프면 병원 가지 왜 나한테 오니? 그잖아. 자식 문제 본인이 상담하시 왜 나한테 데려가요? 어떻게 좀 많지 좀 해보니까 많아 적어 많지? 근데 그 불만 하나 딱 터뜨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그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한번 쭉 한번 살펴보라고. 하나님이 여기 오셔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1번부터 몇 번까지 적혀져 가는지, 그리고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걸 섬기고 어떤 걸 돕고 어떤 걸 조언해 줘서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이동보 목사가 어떻게 여러분을 섬겼는지를 한번 번호를 매겨서 한번 쫙 한번 적어봐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불만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를 거기다 갖다 이렇게 대보세요. 거의 미친 짓이죠. 그죠? 거의 미친 짓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뭐 떨어져 나간 사람 얘기하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동안에 그 수많은 하나님의 그 베푸신 그런 것들은요 깨끗이 다 갖다가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6월절 얘기했습니다. 그 넘어가면서 얘기할 거예요. 자, 이런 노래를 했고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의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이런 노래를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주의 기업의 산이라는 게 뭐예요? 거기서 많이 들어봤죠? 아까 기업이 누가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거기다가 여호와를 넣어봐요. 무슨 산? 그렇죠. 우리 여호와의 산 계속 얘기했죠? 자, 근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여호와의 산에 심겨졌냐고.
심겨지리이다 이런 노래를 어떻게 하냐고. 출애굽 광야 세대가. 기가 막히죠? 그런데 말은 어때요? 발음은 정확하죠?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셔도 그걸 진짜 내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주의 기업의 산이라는 게 뭔지 아마 이분들은 노래를 했는데 발음은 그렇게 했는데 아마 주의 기업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하실 저 육의 땅, 가나안 땅 아마 그걸로 아마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죠? 예, 주의 기업의 산. 이제 글로 가는 거지.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주의 기업의 산은 뭘까요? 자, 처소, 주의 처소예요.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여호와의 산이죠. 여호와의 산은 어떤 곳이에요?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그죠? 손이 깨끗하고 그 정직한 사람. 그것이 여호와의 산이고 바로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곳이 주의 처소요 주의 성소가 되는 것이죠. 이거 알고 얘기했을까요? 모르고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처소 나왔죠. 여호와의 산 나왔죠. 성소 나왔죠. 이거 지금 다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여호와를 경외해서, 그죠? 여호와를 자기의 기업으로 삼은 사람, 바로 그런 백성, 그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 그죠? 바로 그 경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가 여호와의 산이요 주의 거처요 처소요 주의 성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을 경외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주의 처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내 안이 주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얻은 게 되는 거죠. 여호와가 우리의 기업이 되신 거죠. 아멘이에요? 대박이죠? 누가 여호와를 기업을 얻을 수 있어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개 아래 숨겨져 있는 사람은 누가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주의 날개를 한번 건드려 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 사람 죽어요. 아시겠죠? 전혀 여호와께서 지키면 그 누구도 애굽도 못 건드려요. 바벨론도 못 건드려요. 아수르도 못 건드려요. 암몬도 못 건드려요. 그 누구도 못 건드려요. 여호와께서 기업이 되시면. 바로 지금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가사는 이들은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겠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노래만 하고 있는, 그게 송이에요. 여러분 가사 중에서 주의 처소 삼으소서 뭐 이런지 않나?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 알고 하는 거야. 알고 지금 그 노래 알고 하는 거요. 그게 뭐야? 송. 그런 건 송이라고. 뭐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따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의 처소가 뭔지, 내 안에 주의 처소가 되는 게 뭔지 전혀 모르죠. 그래서 그게 바로 지금 노래는 이렇게 하는데, 그죠? 그런 노래를 하는데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는 오늘의 그리스도인이나 광야 세대나 저 어때요? 같아요, 틀려요? 같죠. 그래서 CCM은 불러요. 그런데 아주 발음은 그럴듯하게 내고 있는데 그들의 실제적인 삶은 광야 삶이죠. 자, 증명됐죠? 그런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기독교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럼 위에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 봐봐요. 지금 선택하셨죠?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죠? 그래서 지금 구속하셨죠. 그리고 소유를 삼으셔서 처소 삼으시고 성소 삼으시고, 그죠?
이게 기업의 산, 이게 여호와의 산이잖아요.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곳에 거하시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인도하시고 기업을 주시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기업이 눈 뜨고 보니까 가나안이 아니라 바로 젖과 꿀이 기업이었던 거죠. 바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걸 모르고 여호와의 말씀에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찾고 왜 저기 안 데려가냐고, 왜 저기 기업을 놔두고 엄한 기업이 아닌 걸 가지고 기업을 달라고 지금 노래를 해쌓고 있는 거예요. 전혀 오해했죠. 전혀 오해를 했죠. 자,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한번 여러분이라면 이런 사람에게 가나안 땅을 지금 일주일 만에 주면 어떻게 될까요? 감당할 수 있어요? 안 되죠. 벌써 우상 섬겼겠어요, 안 섬겼어요? 벌써 우상 섬겼. 이런 사람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수준을 알고 이들의 모습을 알아서, 그죠? 그래서 말은 얼마나 그럴듯하게 해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지금 여기 와서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막,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탁 하는데 완전 밑바닥 다 보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걸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오늘도 기도하면서 고백했는데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정확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시지? 왜 이렇게 오래 끄시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빨리 기도를 응답을 안 하시지? 왜 저 가정을 하나님께서 빨리 이끄시지 않으시지? 딱 뚜껑 열어보니까요, 까보니까요, 네,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음과 여러분의 속에 있는 믿음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안 될 때는 이유가 있다 없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를 알 수 있는 간단한 진단법 알려드렸죠. 내가 스스로 나를 생각할 때 5단계 아래로 생각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에게 진짜 가난을 준다는 거는 아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목양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묶여 있는 문제들이나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나 이런 걸 보면 그게 지금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 진짜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오늘 생각해 보니까 와, 진짜 정확하시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정확하게. 그래서 심지어 여호수아 세대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도 단계적으로 점령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뺏길 때는요, 단계적으로 뺏겨요. 사람이라는 게 한순간에 맛이 가는 게 아니에요. 잘 가고 있나 싶어도 아이 그럼 그렇지. 그럼 그렇지. 한순간에 교만이 쑥 하고 들어오죠. 그럼 그렇지. 역시 어쩜 그렇게 똑같이 사람이라고 생긴 것, 사람들은 모두가 똑같이 그 과정을 밟냐. 응? 그럼 그렇지. 잘 간다 싶었다. 그럼 그렇지. 그럼 그렇지. 사람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순간에 교만이 훅 하거든요. 좀 뭔가 잘한다 그러면 순간에 교만이 훅 하고 들어. 내가 겪었던 거 똑같이 겪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빨리 지름길로 가고 싶으면 자꾸 나를 돌아다보라고. 나를. 그죠? 예. 그래서 어디를 고쳐야 돼? 여기 주변을 고치지 말고 자꾸 나를 좀 들여다보라니까. 그러니까 빨리 가고 싶으면, 지름길로 빨리 가고 싶으면 그냥 말씀에 머리 쳐박고 계속 그분과 같이 동행하라고.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매일매일. 그래서 거북이가 토끼보다 빠르다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죠? 거북이 걸음이 제일 빠른 걸음입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삶을 그냥 요행도 없어요. 월반도 없어요. 그냥 정직하게, 그죠? 그분과 교제 많이 나누고 그분과 많이 운 사람들, 그죠? 제가 지금까지 겪어온 수많은 마음의 변화들을 한번 책으로 한번 써봐요. 얼마나 나올까요? 오늘도 여기서 제가 기도한 그 수많은 깨달아서 오늘 그 말씀 보다가 이 한 번 더 보니까 이게 내가 잘못 이해해서 지금 잘못 깨달아서 다시 기도하려고 다시 내려왔거든요, 제가. 근데 그렇게 하나님과 나와 이렇게 나누었던 그런 수많은 기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과정들이 모여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알겠죠? 자, 여기서 오래 머무를 수 없고.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노래했던 분들, 아주 굉장한 말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노래하셨던 분들은 자, 밑바닥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밑바닥인지. 자, 이게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어디? 잠깐, 이거 맞아? 아닌데. 두 번째, 죄송합니다. 예, 이게 바뀌었나? 요거지, 요거. 자, 엘림이 아니라 먼저 무슨 광야로 가요? 자, 만나는 신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마라는 무슨 광야입니까? 수르 광야, 미드바르. 광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두 가지의 어떤 그 개념을 갖고 있는 동시에 하나는 거룩한 곳이고요. 또 하나는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귀신이 사는 곳입니다. 광야는. 이게 두 가지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왜요? 여기는 위험한 곳이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고 버림받은 곳이고, 그죠?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버림받은 곳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누구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곳에 주로 하나님이 현현하십니다. 그래서 광야를 걷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는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그죠? 광야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광야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을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는 곳이 광야예요. 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어때? 귀신이 사는 곳이죠. 매우 위험한 곳이고 버림당한 곳이고, 그래서 고난의 장소고. 자, 그래서 이것이 지금 가르침들이 주로 어디를 배경으로 하냐면 광야를 배경으로 해서 주의 나타나심과 가르침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수르광야 하면 어떤 가르침인지, 신광야 하면 어떤 가르침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광야에서 배워야 되는 것들이 있으신 거예요. 그 지금 광야를 걷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이 광야를 지금 걷고 계시겠죠. 여러분의 땅이 지금 수르광야인 분이 계실 거고 여러분의 땅이 신광야인 분들이 계실겠죠. 그런 분들은 반드시 이걸 들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수르광야입니다. 수르라고 하는 것은 벽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수르, 벽. 이게 바로 애굽과 가나안의 경계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못 넘어요. 이 벽을 통과하지 않으면 못 넘어요. 벽이에요. 반드시 다리를 놓아주는 분이 있어야 돼요. 건너게 하시는 분이 있어야 돼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한 나무가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죠. 자, 봐봐요. 이 사람들 불평으로 보세요. 수르 광야에 들어갔는데 며칠 길을 걸었어요. 사흘 길을 걸었어요. 여러분, 사흘 길을 3일 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하는데 불평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근데 이런 걸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 이렇게 불평할 만한 어떤 그 고통의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다 있어요. 때론 그게 아내일 수 있고요. 때론 그게 남편일 수 있어요. 고통스러워요. 그죠? 왜? 아직도 온전하게 변화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또는 그게 물질일 수 있고, 또는 그게 사람과의 관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것들이. 왜? 지금 여러분은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에이렌의 평강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게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광야길을 걷는 거예요. 자, 물이 만났어요. 3일 길 걸었는데 물이야! 그런 거예요. 물이야! 드디어 물이야! 그리고 딱 갔는데 먹어보니까 뭐예요? 완전히 실망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마음이 3일째 물 못 먹었죠. 걸으면서 고생하죠. 물 발견했죠. 그런데 썩은 물이죠. 그럼 이 마음을 지킬 수 있겠어요? 마음을 못 지키겠죠. 파악하고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터져 나오기 전에 그러면 다시 필름을 감아 보세요. 주르르르르륵 감아가지고, 자, 벽돌 구울 때부터 한번 가봅시다. 모세가 나타나더니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오셨다고 말하고, 바로에게 그 수없이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장자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은 고개 숙여서 경배를 했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불평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홍해를 가르셔서 그 길을 보여주셔서 그걸 건너온 사람들이, 맞죠? 자, 그럼 이렇게 불평을 하기 전에 지금까지 이렇게 쭉 걸어온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불평 속에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돼요? 싹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지 않는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분이고, 하나님은 더 이상 관여를 안 하시는 분이고, 그죠? 여기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맞죠? 그죠? 희망과 소망이라는 게 눈꼽만치 있습니까 지금? 없죠.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인가요? 아니죠. 누구 하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 하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볼까? 모세요, 우리 너무 힘들고 저기 하는데 애들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물을 얻읍시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 있어요? 힘들면 힘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서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얘기한 사람 있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이들은 일제히 모세에게 뭐 했습니까? 원망을.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자, 마름이죠. 목 마름이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목 마름이죠. 이 사람들은 뭐에 마르고 있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 마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런 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뭐예요? 육신적인 정력.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 그거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인 거죠. 자, 그렇게 원망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제 모세가 또 여호와께 부르짖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원망한 것은 아니겠죠. 자, 이렇게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겠죠. 그러면 그 사흘길을 걷는 동안 물이 없을 때 좀 진작 좀 부르짖지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건 원망이 아니잖아요. 그건 믿음이고,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원망이 먼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그래요. 좀 불평하잖아요. 그러면 그 불편한 것을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원망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기 봐봐요. 여기 그동안 말아있음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배웠어요? 나뭇가지를 던졌다고 배웠어요? 한 나무를 던졌다고 그랬어요? 배웠어요? 나뭇가지라고 배웠죠?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여기 한번 확인해 보시죠. 나뭇가지예요? 한 나무네? 원어가 가지인가? 나무죠? 여긴 분명히 나무라고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우리한테 성경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한 나무인데 이 나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나무가 생각나요? 여러 가지 나무들이 많겠죠. 어떤 나무 생각나요? 선악과도 있을 거고 또 무슨 나무도 있어? 생명나무도 있네. 그죠? 그러면 뭐를 던졌더니 그게 단물이 돼버렸어. 그죠? 그러면 무슨 나무겠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무 아래에서 인간에게 완전한 승리를 얻은 사단은 한 나무 아래 지혜의 왕, 자비의 왕, 그 평강의 왕에게 완전히 패배했다. 이렇게. 그 나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복종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 그것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 나무 아래에서 사단은 완전히 패배한 거예요. 그죠? 이 한 나무를 가리켜가 왜 내 해석이 가능하냐면 가리키다는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가리킨다는 게 원어가 teach 가르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한 나무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나무가 뭐길래?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의 선악과 옆에 있는 생명나무죠. 그 생명나무가 누구겠어요? 진리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면 너희들의 마라의 쓴물 같은 인생이 너희들이 단물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은 진리는 우리에게 생명수가 돼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물 먹는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의 목마름을 그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마라의 쓴물이 된다. 이런 교훈을 우리한테 주는 거 아니겠냐고요. 여러분 여기 오기 전에 왜 아파 간증한 것처럼 왜 여러분 그렇게 사셨어요? 왜 채워지지 않아가지고 먹고 또 토하고 먹고 또 토하고 왜 그러셨어요? 그 갈급함은 뭐예요 도대체? 뭐가 없는 갈급함이에요? 너무너무 허전해서 내가 먹었는데 왜 그게 채워지지 않고 또 토하고 또 먹어요? 뭐가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내 영이 그 생명수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어떤 걸로도 내 갈급함은 해결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 육신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여전히 우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그 육신적인 목마름, 그 인간적인 사랑을 찾아 헤매죠. 그러니 공허하고 그러니 내 마음은 미치겠고 그러니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받지 못했던 그 인간의 그 사랑을 뭘로 채우겠어요? 지금 뭘로 채우겠어요? 그 인간의 사랑을 채우면 그게 채워져요? 그게 진짜 우리의 만족일까요? 정말 사랑 많이 받으면 채워질까요? 그거 채워지면 내가 어릴 때부터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고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지금 그 갈급함이 진짜 없을까요? 채워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채워야 될 것은 어릴 때 사랑받지 못했던 그 사랑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진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영원한 생명수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수만이
진정한 내 영혼을 해갈시켜 주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른 걸로는 채워지지 않을 겁니다. 인간적인 것으로는 채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제주도 갔다 왔잖아요. 너무 좋았죠? 네. 어때요? 갔다 왔는데 또 슬프죠? 또 눈물 흘리지? 어때요? 제주도 갔다 왔잖아. 응?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그죠? 예. 이야호 그랬잖아. 근데 어때? 갔다 오니까 그런 걸로는 채워지지 않아요. 제가 확실하게 주님 앞에 오늘 기도한 것은 하나님, 여호와만 나의 기업이십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그러니 그 쓸데없는 짓을 멈추세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찬양할 때 이걸 모르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뭐 이렇게 찬양하죠. 난 여호와로 즐거. 뭘 여호와로 즐거워해 네가? 거짓말하고 앉아있어. 외양간에 소가 집 나가면 슬프잖아. 뭔 네가 뭐 여호와로 즐거워하긴 뭘 즐거워해. 거짓말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한 나무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서부터 수루 광야에서부터 주의 법도와 율례를 여기서 그래서 정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나무를 가르치겠다. 이 진리를 가르치겠다. 그래야 너희들이 목마르지 않는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자주도 등장하는 말들이 이제 시험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험에 대한 의미를 명확하게 깨닫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마 이렇게 못 들으셨을 거예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그동안 얼마나 많이 시험했는지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거기서 여호와께서 자, 이 한 나무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죠? 바로 거기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바로 거기서, 거기가 어디입니까? 처음에 율례와 법도를 정한 곳이 바로 수르광의 벽의 벽, 애굽과 가나안의 그 경계에서 너희가 이것을 넘어가려면 바로 주의 율례와 법도를 경외하고 계명을 지켜야 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이 경계는 넘어갈 수 없다. 그게 수르광야예요. 거기서,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부터 주의 율례와 법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시험하실세. 여러분, 시험이라는 말 들으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시험한다, 테스트 해본다. 시험한다, 유혹하다, 템테이션, 테스트. 또 시도해본다, try.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긴 뭘 것 같아요? 테스트, 템테이션, 트라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는 거예요? 시험. 이게 명확히 이해되어져야 이 본문이 이해되어져. 템테이션? 템테이션은 누가 하는 거지? 사단이, 뱀이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해요? 아니죠. 시험 받는 건 우리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건 뭐예요? 결국은 가르침인데 이게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테스트에 통과해야만 어디 들어가요? 여호와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어요. 즉 여호와를 기업으로 얻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가르침과 테스트예요. 그게 바로 시험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잖아요. 자, 잘 들어봐요. 오늘과 내일 본문에는 이 시험하시고 응답하시는 것들이 자끔 이게 희한해요. 순서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봐봐요. 먼저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신기하다. 원망을 했는데 좋은 걸 줘. 그죠? 그러니까 뭘
주고 잘해서 순종해서 뭘 주고 그리고 너희들 끝까지 잘하나 내가 볼 거야. 뭐 이렇게 이해가 될 텐데 원망을 했는데 좋은 걸 줘.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걸 시험이래. 테스트 해본대. 응? 원망을 했는데 응답을 해. 원망했는데 축복을 해. 그리고 시험하신대. 여러분 이 순서의 뉘앙스를 여러분 잘 읽으셔야 돼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좀 뭔가 이상하죠? 저도 이게 좀 이상했어요. 원망을 했는데 응답 축복을 해주시고 그리고 시험하신대. 그러면서 꼭 시험할 때는 뭐냐면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볼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원망해서 뭐를 줘. 그리고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신 분 계세요? 그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계속 이런 말을 반복해요. 여호와의 말을 들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수르 광야에서 율례를 정하신 거예요. 이게 첫 출발의 광야에서. 알겠죠? 요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시험한다요. 그런데 이미 뭐를 줬어요. 그리고 시험해 본대요. 무슨 뜻이에요, 그럼? 뭐를 주고 내가 시험해 볼 거야, 이렇게. 항상 뭐를 주고 시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엘림으로 들어가요. 그죠? 오아시스란 말이에요. 또 뭘 좋은 걸 줬죠. 그런데 하나님께 또 시험하신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그 다음 수요일 본문을 한번 보시죠.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결정적으로 결론을 내드릴게요. 자, 그렇게 갔더니 자, 그런 게 한번 반복이 돼요. 이제 알고 계세요. 두 번째는 신광야인데 수르광야가 아니라 신광야예요. 신광야인데 이거는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어요. 그런데 이 신광야 이르렀을 때가 언제냐면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달 나올 때 첫째 달을 정하셨죠. 그러니까 둘째 달이라는 건 한 달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달 15일 보름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수르광야부터 엘림 사이 신광야까지 며칠 걸렸는지는 잘 모르지만 대략 거리 재보면 며칠이 걸려 나오죠. 근데 최대한 길게 잡아도 한 달 보름 중에서 한 달이라고 잡아보자고요. 그러면 오아시스에서 그렇게 좋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말씀을 그렇게 잘 듣고 난 다음에 무려 한 달 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 달 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또 여기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양식을 또 주면서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또 그래요. 또 만나를 주고 그 다음에 시험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패턴이 계속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이들의 원망 법죠. 이들이 원망을 하는데 무슨 원망을 하냐면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를 기억한대요. 고깃가마? 나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벽돌 굽고 있었잖아. 근데 고깃가마? 진짜? 그리고 떡을 배불리 마늘 어디 갔나 마늘? 그죠? 뒤에 가선 또 마늘 막 얘기해요. 그죠? 근데 여기 떡 배불리 먹었대. 이 기억은 무슨 기억이야? 무슨 기억이지 이거? 자, 6월절 할 때 첫 번째 기념하라, 두 번째 사랑하라, 세 번째 의탁하라.
네 번째 얻으라, 다섯 번째 겸비하라, 여섯 번째 잊게 하라. 6월절 규례죠. 분명히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기념하라. 뭘 기억해? 너의 죽음의 자리를 기억해. 자, 근데 이 사람 뭘 기억했어요?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뭘 기억해? 예. 언제 앉아 있었지? 고깃가마 옆에? 웃으면 되지. 너 언제 앉아 있었냐 그때? 이게 뭐지? 그래서 내가 이 기억이라는 걸 좀 마침 요즘 또 막 시끄러운 데가 정의 기억 연대야 또. 윤비양 씨 알죠? 정의 기억 연대가 그렇구나. 뭐 기억이 잘못된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보니까 회상성 오류라고 그래가지고 무의식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 기억하거나 왜곡하는 거예요. 이게 회상성의 오류예요. 뭐 데자뷰 같은 거 있죠? 이런 기억은 이게 뭐냐면 기시현상이라고 그래서 처음 보는 일을 과거에 경험한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 가다가 누구 만나, 저 사람 어디서 만난 것 같은데 이러잖아요. 데자뷰입니다. 미시 현상도 있고요. 그리고 기억 과다증도 있어요. 사소한 건데 잠깐 본 일을 아주 세밀히 기억하죠. 이런 걸 주로 조현병 환자들이 그래. 미친 사람들. 이 다섯 번째인데 이게 병적인 거짓말이에요. 인격장애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도적인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인격장애들이 이렇게 자꾸 자기를 거짓말을 하고 그 사람 앞에 의도적으로 자꾸 이렇게 거짓말이 자꾸 나와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거짓말을 계속해요. 의도적인 거짓말, 인격장애죠. 그래서 얘기만 하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해가지고요. 전혀 안 그런 얘기를 막 떠버리고 앉아있는. 이걸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고기 까마요? 네가 처음에 어떤 모습으로 왔는지 알아? 고기 까마? 잘 살고 있었다고? 고기 까마? 그래서 이게 의도적인 이런 거짓말을 하는데 6월절과 전혀 배치됩니다. 죽음의 자리를 기억하라 그랬더니 자기 죽음의 자리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해내죠. 참 잘났구나 네가. 그래. 네 처음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사람을 살려놨는데 네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바로 악의적인 거야. 그래서 가면서 막 그러잖아요. 내가 비싼 같이 밥 먹을 때 자기가 돈을 다 내고 내가 늘 항상 비싼 메뉴만 먹었다는 거야. 이동과 목사. 뭘 사줬건디 나한테? 너 비싼 게 뭐냐 너? 해물찜이 비싸냐? 해물찜이 비싸냐? 뭘 비싼 걸 내가 해물찜이 비싸? 갈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해물찜이 비싼 거구나. 자, 이렇게 의도적으로 악의적인 거짓말들을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온회중이 줄여 죽는 거다. 줄임이죠. 아까는 목마름이고 여기는 줄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잡아봐. 원망했잖아. 근데 여기 또 하나님이 너무 신기한, 원망을 하면 내 이놈들 뭐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원망을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베냐민 키우듯 여기 어이구 아파 여기 응? 장민아 일어나야지. 정신 차리고 예배 드리는데 뭐 자고 그러면 어디 용납이 안 돼. 여기서는 베냐민은 용납이 안 돼. 일어나 똑바로 봐. 예배 드려야지. 어디 자고 있어. 자, 그래서 신기하게 원망만 하면 고기 줄게. 이해돼요? 자, 힌트가 있어요. 자, 내가 너희를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요게 힌트야. 자, 원망했죠? 근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또 시험. 자, 이게 무슨 뜻이야? 그리고 6째 날 갑절 거둘 거고 7째 날 걷지 마. 알겠죠? 자, 요 빨간 줄 그은 거를 주목해 보세요. 그리고 빨리 힌트를 얻어 보세요. 왜 그러는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아침에는 너희가 영광을 보리니. 원망했는데 원망한 사람들에게 자꾸 이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으므로 준단 말이야.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는 거지. 뭘 얻으려면 뭐 해라? 원망해라. 이야, 이거 그렇게 되는 거잖아. 이거 봐봐. 그대로 자기를 향하여 원망을 들으셨으므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는 자, 저녁에는 고기를 먹고 주워 먹이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원망하자. 자, 신기하다, 신기하지 않다. 요 비밀을 오늘 풀어드리겠습니다. 신기하죠? 원망하면 그래 이거 그리고 내가 여호와인지를 알리라. 원망하면 그래 이거 줄게. 아침에는 영광을 보리라. 원망하면 그래 이거 줄게. 내가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라. 자, 무슨 뜻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아셔야 되냐면 이것을 알면 되죠. 여러분들이 민수기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거 한번 보실까요? 이 민수기인데요. 이 민수기에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요거죠. 그럼 시험하고 다시 교체할 수 있는 단어는 뭐예요? 10번이나 나를? 그렇죠. 원망이 누구를 시험하는 거야. 자, 그러면 시험이라는 게 아까 temptation, try, test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유혹할 수는 없잖아. 아까 시험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 테스트. 그러면 원망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10번이나 나를 테스트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그 뒤에 읽으세요.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자, 이거예요. 하나님을 원망을 했으면 테스트를 한 건데, 그죠? 하나님을 테스트해서 그러면 아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봐봐요.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으므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고 아침에 떡으로 배부리.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테스트하셨으므로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테스트했으므로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는 프로브, 입증하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입증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제 이해돼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을 들으셨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원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고 하나님은 그 테스트에 성실하게 응답하셨죠. 그리고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사랑하셔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의 그 말도 못하는 그 사랑이 그 속에 깔려 있는 거죠. 우리를 빼내셔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말도 못하는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이들을 내가 살리겠다고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들을 언약 백성으로 내 백성 삼아서 내가 반드시 이들을 내가 원하는 그 기업 내 백성으로 내가 삼으리라. 그렇게 작정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이들을 출애굽을 시키셔서 광야에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뽑아낸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구속한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과 언약한 바로 그 하나님이야. 그것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망하는 우리에게 지금 계속 증명하고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래서 그 원망함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계세요? 우리 너무 힘든데 왜 우리 그냥 내버려 두세요? 왜 우리 여기 이끌어 왔어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망가뜨리셨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내가 힘들어 죽겠어요. 내가 미치겠어요. 그 어린아이 같은 그 투정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이 율례와 이 법도를 지키면 수르 광야에서 얘기하죠. 어떤 질병도 너희들에게 생기지 않을 거야. 내가 약속한다. 그러니 내 말과 내 명령을 너희들이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매번마다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이들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알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들을 사랑하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그 하나님인지를 이들이 잘 배워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자신들의 기업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정확하게 알길 원하셨어요. 그거를 가르치셔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 가나안 땅에 심어주셔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자, 이 원대한 꿈을 가지시고 저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까지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이들을 지금 이끌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테스트를 당하셔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들에게 계속 입증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한다고, 네가 이렇게 엉망진창이었는데 내가 너를 건져내서 내 백성 삼아서 내가 너한테 주고자 원하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뿐만 아니라 나를 너에게 기업으로 내가 주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너를 뽑아낸 거야. 그래서 내가 계속 너한테 말씀을 주는 거야. 그리고 계속 너한테 너의 삶이 온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삶을 계속해서 인도해주고 너희 먹을 수 있는 만나를 계속해서 내려주는 거라고. 그러니 빨리 알아봐라. 빨리 내 명령을 순종해. 내 계명을 귀 기울여 잘 들어. 그리고 내 말씀을, 명령을 네가 준행하고 잘 지키란 말이다. 그러면 나는 너에게 기업이 될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알라고 아침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애굽에서 너희들을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런 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기로 작정해서 정말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깨닫지를 못하고 계속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가나안 땅 달라고 언제 좋아지지, 언제 좋아지지, 언제 좋아지지, 언제 내 사업 잘 되지, 언제 내 축복받지, 언제 나 좀 배부르게 따뜻하게 살 수 있지, 계속 거기에만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불편하면 또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또 원망해요. 이게 하나님 따로, 가나안 따로, 이스라엘 백성 따로 국밥 같은 이 광야의 비극인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이제 눈치를 채요. 이제 알아차려요. 나에게 가나안 땅은요, 저 눈에 보이는 그 가나안 땅이 아니고요, 나에게 가나안 땅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걸 이미 눈치챈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에게 100만금 1000만금을 줘도 그거 한번 갖고 계셔보세요. 기쁨이 있나? 그러면 여러분 제주도에 갔다 왔는데 여러분 그 기쁨이 오래 가야 되는데 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의 그 기쁨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왜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그때 좋았더라고 했던 얘기들은 다 어디 갔어요? 안 되죠?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돈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물질적인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주림은 그런 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교제, 그분의 생수 같은 말씀, 바로 성령의 생수, 바로 그분과 나의 이 교제가 나를 목마름에서 해방시켜요. 내가 이거를 알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내 육신적으로 채우지 못했던 그 사랑에 대해서 굶주려서 늘 항상 구걸하고 살아요. 채워지나요? 채워지지. 어차피 받지도 못하고 채울 수도 없고 그걸 가지고 목말라 하면서 늘 항상 고통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진짜 나의 복이, 진짜 나의 생명수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나의 생명수인데 그분과 지금 교제하면서도 그 생명수가 어떤 분인가를 여전히 알지 못하고 육신적인 목마름을 채우려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오늘 이 묵상책에 제가 뭐라고 적어놓은 줄 알아요? 이거 봐라. 여호와께서 나를 초소 삼으셔서 지금 이렇게 말씀 순종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먹어가고 있고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내 몸을 저 복종시키고 가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초소 삼으셔서 여호와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네.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 여호와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는데 지금 말씀을 순종하고 경외하는 그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소 삼으시고 그 사람을 성소 삼으셔서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고 계시는데 이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이 어찌 복되지 아니한가? 이것 같은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 그런데 이 목사, 너는 왜 울고 있는가? 너는 왜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도대체 너는 무엇으로 너를 채우려고 너는 울고 있는가 지금? 그것이 나한테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맞네. 여호와가 내 안에 처소인데, 내가 여호와의 처소인데, 여호와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는데 이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그래서 그 마음의 여러 가지 고통이 이게 다 인간적인 쓸잘데기 없는 그런 내 마음의 연민과 하나님을 버린 결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결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원망이구나. 이게 하나님을, 그래서 내가 내 과거를 돌아본 거예요. 내 죽음의 자리를 기억한 거예요. 내 죽음의 자리가 어떤지 아시죠? 깨질 가정을 하나님께서 깨지지 않게 해주셨어요. 우리 저 사랑하는데 자녀들 지금까지 저렇게 만지셔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고 계세요. 이미 자격이 없는 저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게 그를 가르쳐 주셨어요. 죽었다 깨나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이미 죽은 인생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내 앞에 이렇게 어디다가 내놔도 빠지지 않아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내 성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런 분이 내 앞에 앉아서 나를 이렇게 섬겨주고 있고, 어떻게 이렇게 귀한 분들이 내 앞에 나타나서 나와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지, 이 말도 못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기 시작한 거. 때로 내 마음에 아픈 새끼손가락 같은 내 사랑하는 아내를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가 나왔어. 정말 저렇게 순수하고 저렇게 때묻지 그런 아내를 나한테 주셔서 함께 이렇게 사역하게 해주시고, 함께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 내 마음속에 있는 작은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 한번 해볼까? 그리고 감사를 조목조목 하는데 정말로 측량할 수 없는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마음의 불편함, 그거 채우지 못할 그거, 목마름과 그 주림, 인간적인 목마름과 주림, 그 물 좀 먹지 못한 거, 그거 조금 밥 좀 먹지 못하는 거, 그런 게 그렇게 불편해서 말이죠.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처소 삼으셔서 내 안에 살고 계시는데 그렇게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처럼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여호와께서 함께 살고 계세요. 기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으세요? 뭔가 부족하세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살고 있는데 뭐가 부족해요?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죠. 여러분 이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살고 있는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살고 있는데 이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너는 무엇이 불만이냐? 너는 무엇이 그렇게 힘드냐? 나 하나만으로도 부족하냐? 내가 이걸 깨닫고 기도 잘못했구나, 다시 내려와서 다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다시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 안에 여호와께서 처소 삼으시고 여러분을 성소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에 여러분 작은 불만에 큰 슬픔으로 살지 마시고 큰 은혜 받은 거에 큰 기쁨으로 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